여러분은 지금 어떤 조용한 곳에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 중이신가요? 바쁜 출근길 운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엄마 여러분. 5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봄 지훈이 엄마입니다. 야미 피아노의 조용한 이곳에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샵이나 플랫이 하나도 안 붙어서 찬미가에서 유일하게 제가 종종 쳐볼 수 있는 곡이에요. 그런데 가사도 음도 너무 힘이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잠깐 가사 읽어드릴까요? 조용한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 내 고통 달래주시네. 꽃나무 향기로 포근히 감싸주시니 내 근심 사라져. 이 작은 정원과 높은 산 봉우리 어디나 주의 은혜뿐. 조용한 이곳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새 날을 나 맞이하겠네. 아이를 낳고부터 참 집이 조용할 일이 없어요. 갓난아기 때는 내내 울어대고 말을 시작하니 내내 종알종알 되네요. 불 꺼진 교회에서 혼자 앉아 햇빛에 의지해 피아노를 치며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어요. 청승 맞죠? 근데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그 조용함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어서요. 여러분도 조용한 어딘가 차가 될 수도 있고 집 식탁이 될 수도 있고 방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딘가에서 홀로 조용한 시간을 잠깐이라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오늘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홀로 조용한 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네요. 지난번에 이어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 성전으로 갔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평상시의 습관대로 성전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서약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도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나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요? 당장 술을 끊으시오. 제사장님,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참 질문이 많이 드는 오늘이네요. 한나는 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 하나님을 찾았을까? 엘리는 진심으로 그곳에 있었나? 아니면 그저 습관대로 있었을까? 왜 교회에 온 사람을 술 취했다고 오해했을까? 한나는 제사장의 오해에도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또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치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했을까? 기도 후에 어쩜 저렇게 바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을까?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았던 그녀에게 엄청난 회복이 이루어졌네요. 정말 외적으로도 시국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도 한나에게서 근심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을 쓴 저자 기엔 카제는 그녀의 기도가 역사의 한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이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탄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대단한 기도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네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셨었나 봅니다. 나는 과연 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질문하게 되네요. 내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지은이가 요즘 말이 부쩍 늘었어요. 가끔 그런 단어가 그 작은 머릿속에 있었다니 하며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지난주에는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려다가 웃음이 터졌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이거 밥 주셔서 어제 교회를 갔는데 형아들이 있었어요. 아멘. 너무 웃기죠. 사실 기도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왠지 무릎을 꼭 꿇어야 할 것 같고 조용한 곳에 홀로 있어야 할 것 같고 어려운 단어들로 멋지게 포장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꾸 미루게 되네요. 기도의 힘이 이리도 큰데 자주 잊고 지냅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식은 낳으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 덩어리다. 무슨 말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 없는 초보 엄마가 육아서적으로 육아를 시작하죠. 그러면 모든 것이 걱정 덩어리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 먹나?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먹나? 트림은 왜 안 하나? 얼굴에 난 건 뭘까? 오늘은 가는 또 색깔이 왜 이러나? 이렇게 입히면 더울까 추울까? 얘는 언제 뒤집나? 이는 왜 이렇게 안 나나? 말은 또 언제 시작하고 언제 걷고 뛰나? 아까 머리 부딪힌 건 괜찮나? 얼굴에는 상처 안 났나? 뼈는 괜찮나? 성장판이 다친 건 아니겠지?
학교에서는 잘 지내려나, 좋은 친구 만났으려나, 뒤처지는 건 아니겠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나? 취직은 또 어디로 하고, 결혼은 또 언제 하나? 언제 애 낳나? 애는 잘 키우고 있나? 엄마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난 후부터 늘 기도하는 것은 아이가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건강하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아이를 위한 기도에 믿음으로 근심을 내려놓고 좀 더 아이와 웃으며 즐기는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제 배로 나와 제 곁에 있는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니 분명 하나님께서도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고 계실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루 아이들을 위한 많은 걱정 잠시 내려놓고 더 아이와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할게요. 남혜영 사모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오늘 하루 엄마 마음에 한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